마가복음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비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것은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모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오늘 말씀에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다. 그리고 아이를 뵌 여자와 아이에게 젖먹이는 아이까지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에게 닥칠 마지막 최종적인 그 종말의 모습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냐가 아니라 핵심은 주님의 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떤 부분은 또 최후의 심판, 막 이렇게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줄기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다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제자의 어떤 질문, 그러면 궁금한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인을 좀 보고 알면 안 됩니까? 그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징조가 아무리 나타나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오늘 국회에서 정부 이렇게 부처 개정하는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검찰청이 사라져버렸고, 또 한 가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짓을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 징조를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부처 이름 하나 바뀐 게 뭐가 문제냐? 검찰청이 사라진 게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겠어요? 점점 자기네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는 마귀의 엄청난 계략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지금 이 시대, 오늘도 말씀 속에 난리와 난리, 나라가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뭔 말을 하면 좌파니 우파니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도 좌파 우파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그분을 다른 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버리든지, 아무튼 좌파 우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왜 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깨달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탁 떠나시는데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선생님 저 건물을 조금 보세요. 저 큰 돌들, 저 웅장한 건물들을 좀 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질문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당시에 지어졌던 그 헤롯 성전의 위대함, 웅장함, 역사적으로도 그 헤롯 성전을 완성하는데 약 8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웅장하고 광대하고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모르긴 몰라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당시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규모적으로 봤을 때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보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너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건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어떤 종교적인 화려함, 겉모습의 화려함.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사람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당시의 모든 제자들부터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저 엄청난 그 위대함, 웅장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 건물 무너질 것이다, 겉모습의 화려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계시록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외칩니다.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되었던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었던 그 속에 담겨진 진리,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건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다 죽고 없어지고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고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화려하고 충만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화려한 힘, 권력 다 망한다. 화려한 건물만으로, 전통만으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너의 속사람이 아니고서는,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겉모습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현혹되는 줄 아세요? 화려함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그 달콤함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짓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니까요. 내가 짓고 있는 바벨론 성이 있다니까요. 큰 성 바벨 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타락의 길을 가느냐? 그 화려함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번 한 주간 제가 속한 우리 합동교단에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총회가 끝나면 이제 가을에 저도 노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떤 멍청한 사람이 뭐 SNS에 막 실시간으로 올려. 근데 좋은 소식을 올리면 좋지만 싸우고 다투는 소식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도 아버지 이거 뭐예요 하면서 SNS에 올렸다고 하면서 총회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서 강단을 점거하고 막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었느냐? 권력 다툼이었어요. 총회장은 결정이 됐고 부총회장 후보가 양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막 고소고발을 하다가 자격이 있네 없네 하다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보에서 최종 탈락한 그 측에서 막 강단 앞에 우르르 몰려 나와서 회의를 방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 그럼 뭐 한다고 SNS에 놀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권력의 화려함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의 화려함에 성전은 다 무너진다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그 속사람의 강건함,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씨름하는, 본질로 씨름하는, 승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 건물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아니 저 건물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저게 무너진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너뜨리지 못한 그런 바벨탑 때문에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오래된 예배당을 자랑하고, 예배당 자랑하면 뭐하냐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권력 하나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고 서로 나가서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팔아 넘기기도 하고 교회를 판 돈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도 하고, 정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도 못한 이야기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권력을 잡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헛짓거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진보란 말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보란 말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진보라고 하는 말에 자꾸 현혹되어지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뜻의 진보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한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성평등 가족부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 원래 정확하게 바꾸려면 양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면 맞아요. 왜? 양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니까. 근데 다 빼버리고 성평등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 말은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를 다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법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직도 이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들만 보는 거예요. 저것만 보고 멋있다, 화려하다, 거기에 다 현혹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중국 상해를 한 두어 번 갔다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상해를 가면 그 황룡강이라고 하는 데서 유람선을 타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 아들 다 가봤을 거예요.
가면 우리나라 뭐 서울 시내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람선을 타는 그 양쪽에 엄청나게 중국 상해라고 하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화려한 건물들, 이 조명들, 이게 무슨 타워였는데 그 빼쭉한 타워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동방명주라고 하면 맞아요. 동방명주. 올라가서 밤에 딱 야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달리는 차들의 대부분은 스포츠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외제차. 우리나라의 뭐 BMW, 아무것도, 그건 BMW는 그냥 택시야, 택시. 그 동네는 택시가 BMW예요. 우리나라는 BMW 하나만 타고 다녀도 야, 잘 나간다 하지만 그 나라 시내에서는 택시에 불과해요. 엄청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진 것은 뭐예요? 그 공산주의 나라 이 상해의 그 도시 안에 담겨진 겉모습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그 안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싹틀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 다 쫓겨났어요. 선교사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추방하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추방돼서 나온 선교사님이 또 다른 나라 선교사로 다시 갔어요. 튀르키예 선교사로 또 갔어요. 거기서 10년 넘게 사역하던 것을 하나도 뭘 손도 못 대고 그냥 다 쫓겨난 거예요. 겉모습의 그 화려함 속에는 바로 그런 마귀의 괴략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징조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어떤 사람의 미혹,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삼가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 그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당시 유대인들은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육적인 왕으로만, 그냥 왕들의 후손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주님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미혹조차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왕의 후손이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 죽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역사적인 그 재림의 순간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미혹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정옥삼 목사님 부부하고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교회 아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암송,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력, 제가 다녀온 세미나에서도 제가 다녀온 이후에 이야기한 바 있죠. 어떤 아이는 학교의 일진이었다니까. 일진. 공부학은 담을 쌓고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냥 그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헌신을 해서 자비량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서 계속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진 목적이었어. 그래서 공부를 시키긴 시키는데, 밥을 먹이긴 먹이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그 일을 진행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남학생은 말씀을 한 800구절 정도 암송하고 있고, 어떤 여학생은 최종적으로 한 현재까지 1200여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공부를 안 한 것 같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기만 했는데, 오늘날 시험을 보니까, 오늘날 수행평가를 보니까 예전에는 하나 맞고 다 틀렸다면 이제는 다 맞고 하나 틀리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제가 설교를 뛰어나게 해도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교회 목사님들도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우파다, 좌파다, 이런 이야기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부터.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당신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다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 어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지금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들이 오고 있는데 개신교가 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가 봐. 왜 이렇게 교회가 잠잠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조용하고 있지? 사실은 벌써 법원 앞으로 우리가 몰려가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 교회가 왜 저러고 있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미혹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핵심적인 신앙이 뭐냐면 육적인 화려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본질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한 10년 전쯤이었나요? 신문기사에 바티칸에서 낸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와 이혼자에 대해서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게 당시 교황청에서 낸 자료였어요. 내용이 뭐라고요? 교회가 동성애자나 이혼한 사람들을, 이혼한 사람까지는 그렇듯이 교묘하게 그 이혼한 사람 앞에다가 지금 뭘 갖다 붙인 거예요? 동성애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거에 제가 이름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과거에 서울시장을 하셨던 어떤 분은 나중에 어떤 성적 비리가 생겨갖고 자살하신 분이 계신데요. 노골적으로 서울시장 시절에 동성애자들 결혼을 허락해야 된다고 말했던 분이 있어요. 미친 건 정신 나간 거예요. 이런 식의 교묘한 미혹이 우리 삶에 가까이 바로 우리 교회 문 앞에까지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도 이미 침투되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이 시대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묘하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사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정확하게 단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외치며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이런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포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의 권력과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관찰해라. 그리고 어떤 것을 감지해라.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의심되는 일이나 상황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감지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감각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세상의 것들을 말씀의 망원 렌즈로 탁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별의 시작과 끝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오늘 미혹의 가장 주된 주체는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정말로 달콤한 그런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서 싸우는 거를 누가 좋아한답니까? 싸우는 거 당연히 싫죠. 그런데 악한 적을 그 적이 미안하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끌어안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냥 용서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먹어버릴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려보자.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먼저 내밀어 보면 안 될까? 이런 식의 태도는 마치 마귀에게 나를 잡아 드세요 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이번 주 중에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예배 관련된 우리 노예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어요.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원고에도 잠깐 그런 메시지들을 언급해놨지만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핵심 근원이 뭐냐면 우상숭배래. 물론 아는 이야기였지만 참 새롭게 다가왔어.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주일 모든 예배에 사활을 걸라는 거예요. 사활을 걸으래. 다른 거 아무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뭐 전도라고 별것을 다 해도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새롭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근데 왜 예배가 안 될까? 왜 예배가 사람들이 자꾸 무너질까? 그 미혹 앞에서 허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미혹 앞에서, 그 핸드폰의 미혹 앞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핸드폰에 있는 쇼츠 좀 보지 말래. 쇼츠. 그거를 보다 보면 그 짧은 막 20초, 30초 되는 60초 영상으로 막 이렇게 영상들 있잖아. 그걸 보다 보면 금방 1시간, 2시간 그냥 슉슉슉슉 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릿속 안에 이미 나의 뇌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새 글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미혹, 화려함의 미혹도 미혹인데 가장 근접해 있는 미혹 중에 하나는 바로 핸드폰, 미디어입니다. 어른 세대건 자녀 세대건 요즘은 다 포함해요. 길 가다가도 막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이거 핸드폰 보니라고 가다 말고 서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봐요. 다 미혹당해 있는 거니까. 잘못하면 핸드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다 미혹입니다. 다 미혹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미혹.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세미나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주일날 아침에 다 이번 주일 설교가 제가 애쓰길 마른 뼈인데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전부 다 마른 뼈처럼 교회에 오지만 왜 주일 예배에 사활을 걸으려고 하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충전돼서 또 세상에 나가도록 교회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면 또 마른 뼈가 돼서 돌아오는데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죠. 조금 힘이 빠지고 전투력이 빠져서 돌아오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전투력을 회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왔는데 전투력이 회복이 안 됐는데 또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미혹 때문입니다. 미혹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무너뜨리지 못한 바벨탑이 무엇인가?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나의 아직도 그 미혹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나를 미혹하는 그 최대의 미혹거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말씀으로 끊어내고 분별하고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바른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미혹, 내 안의 바벨탑,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완전히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러한 징조들이 있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별하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추상훈 성도님, 박현장 원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오늘 이 밤에라도 지금 즉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